연말이 되면 지나간 날들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관심이 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관한 것들이죠. 배우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내년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원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체나 사업체에서는 내년에 얼마나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예측하곤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각국의 국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무역과 외교의 관계를 예측하고 계획하곤 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난관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국가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그 이후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또 각 나라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는 저조한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남교회도 연말이 되면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을 결산하고 예산을 세우지요. 각 기관들이 총회를 열어서 기관에 소속된 성도들을 파악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도 새해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당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광남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지요. 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는 그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후, 10시간 후, 10일 후, 한 달 후, 1년 후, 그러한 것이 미래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미래는 변화의 기대값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컵을 보면 이 컵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이 컵에게는 여전히 오늘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지만 이 컵은 그 언젠가부터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때도 컵이었고 지금도 컵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변해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재 역시 변하고 있는 순간들이지요. 광남 장로교회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원로 장로님과 또 온 성도들이 지역의 구원의 복음의 천병으로서 이 광남 장로교회를 세워나간 이야기일 겁니다. 광남 장로교회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김은성 목사님과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탈바꿈시키면서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나간 이야기일 것입니다. 광남 장로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리고 마땅히 변해야 하는 것도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건물, 그 크기나 혹은 성도의 숫자, 재정의 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말할 때에 우리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또 목회자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역량이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성장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삶은 어떤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약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내가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삶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노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노인의 아내 역시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그에게 임한 사건이었죠. 그는 수십 년간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에도 그는 무자한 사람이었고 그의 현재에도 그는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가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곧 그의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본문 말씀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사가랴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를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들 사이에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를 앞둔 나이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자주 섞인 웃음이었어요. 스스로를 비웃는 웃음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듬해 그들은 이삭을 품에 안고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손으로 악수를 하고 종이에 서명을 하고 도장으로 인봉을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보았노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참된 뜻을 보게 되었노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임하심, 말씀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받을까요?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라는 이 비슷한 형식의 표현으로 기록된 구절이 약 300여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러 사사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을 비롯한 다윗 왕, 그리고 후대의 여러 훌륭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스겔,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대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미래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첫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왕이 일어서고 예언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은 이렇듯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 가장 놀라운 능력의 말씀,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선포되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지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아마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마리아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은 맞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죄가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 시골 중에 시골 갈릴리 나사렛 한 동네의 한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였다고 말입니다.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 용덕길 12번지 용덕골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거기는 7시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요. 아주 작디 작은 시골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자에게, 그것도 아직 이제 이제 혼기에 접어든 어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말씀이 임한 이유는 그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도 아니고 경건해서 혹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에게 복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어찌함인가. 이 말씀이
나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도 약하고 신앙의 연수도 길지 않고 무얼 해도 신통치 않고 변변치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나랑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복되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그녀가 마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온전하고 무흠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계급을 정했어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14등급의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계급을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무엇으로 대합니까? 마치 짐승처럼 대하죠. 근데 그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급인데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자입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는 더 낮은 등급이었어요. 마치 물건을 통용하는 것처럼 나이 어린 여자들은 종으로 팔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 시집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확인하다시피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자 자신의 의지와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요셉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녀는 나이 어린 여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는 제사장 사가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알고 있는 오직 한 가지 놀라운 사건,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지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장 36절, 1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네가 아는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아이를 배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확신이 없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새해를 앞둔 우리 광남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크고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다들 아멘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꿈이 크지 않다고요.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고요. 내 마음은 지금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고요. 어떠한 잠재력도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지만 또 이렇게 부지 중에 장인어른의 부고를 접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위패에다가 이렇게 성구를 써놓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함께 선택한 문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였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우리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동의를 못 구했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시고 그 병마와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셨어요. 자녀들은, 가족들은 오랜 시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님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장인어른의 삶 속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 영혼을 맞이하셔서 영원히 함께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재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에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 1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